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24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첫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입니다.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는 우리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메시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기도로 하시면서 메시지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정말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시고 기도 속에서 사역도 하시고 기도 속에서 봉사도 하시고 기도 속에서 가정일도 하시고 산업도 공부도 기도 속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부터요 10가지 비밀을 주고 계십니다. 10가지 비밀은 어디에 있든지 생각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혼자서 아무리 누가 돕는 사람 없어도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영적 독립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입니다. 둘째로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사실입니다. 서론에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요. 이렇게 시골을 이렇게 가면은 비어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골과 도시 중간에 있는 반촌에도 학교의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50년 동안 아이들을 작게 놓으라고 둘만 낳아라, 하나만 낳아라 자꾸 그러니까 50년 동안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살았다니까요. 이것을 다시 아이를 낳으려면은요 100년 이상 그 말 들어야 돼요. 그 말도 100년 이상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것이 정말 들어가잖아요. 진짜 영적인 것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반드시 들어간 대로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자들까지요, 구원받아도는 신자들까지 영적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틀리게 알거나 틀린 것이 들어가잖아요. 틀린 것이 들어가면 엄청난 결과가 그 인생에 나타나요.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면 되고, 운이 좋으면 되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잘 돼도요, 아무리 운 좋아도요, 어느 날 다 한계가 버려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거 좀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은 틀리게 알거나 틀린 것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멍청한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래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라.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 하라는 것을 딱 심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를, 율법을 심으면 율법의 열매를,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심으면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세상 것을 심으면 반드시 세상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말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게요. 참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심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실패된 거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실패된 인생 살 수밖에 없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요. 하나님의 윤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JMS라고 하는 정명석 단체가 있잖아요. 한국에요. 최고의 학부 학생들이요. 굽대처럼 모입니다. 왜 엘리트들이 그 머리가 좋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이 엘리트들이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뭔가 어려서부터 틀린 것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지 여러분 진짜 감사해도 부족해. 아무리 감사 부족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연어 알지요? 연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어가 알에서 깨어나면요. 큰 바다로 나갑니다. 태평양으로 나가고 대서양으로 나가고 인도양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큰 넓은 그 바다에서 살아요. 수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성장을 하고 어린이 되잖아요. 어린이 되면 이 연어가 자기가 살던 바다를 떠납니다. 자기가 살던 바다를 떠나서 자기가 태어난 강줄기 산란지로 올라가요. 물을 거슬려서 쫙 올라갑니다.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물을 거스리고 태풍을 거스리고 파도를 거슬려서 다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 그 산란지 있잖아요. 거기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알을 낳고요. 산란을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 자기가 태어난 곳, 그 산란지를 가는데 어떤 각 지역마다 연어가 각각 다르는데요. 어떤 것은 1년 동안요. 올라간대, 찾아간대요. 어떤 건 2년, 3년도 걸린대요. 어떤 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가 있는데, 그죠?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간 사람은요, 일평생 중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돼요. 아무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져도요, 어느 날 하나님 부르면은요, 쫙 하나님 향해 갑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려서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살다가도요, 타락된 생활 살아가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은요, 그 하나님을 향해 생명이 주는 하나님을 향해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3살 때까지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풀어버려요. 네.
언젠가는 이 아이는 괜찮고 돌아온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요. 어느 날, 인생의 어느 날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 좋잖아요. 고난 피해금 받고 오면 안 되잖아요. 은혜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요.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로 말씀을 따라 간 것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처럼요.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렇잖아요. 순례자의 길을 쫙 한다니까요.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게요. 교회가 어떻고 말 많이 하는데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주인,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신데 안 무너지는. 무너지는 건 우리 생각이지. 그게 여러분 영적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바로가 요셉을 두고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요. 배경이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노예입니다. 노예인데도 영적 사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그 메시지 그렇잖아요. 그 메시지가 이 요셉의 속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망대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 아이 엄마 보고 싶을 때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영적 사실이에요. 그게요. 근데 늘 그걸요. 노예로 일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딱 돼가지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만을 하나님이 요셉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있죠. 어떻게? 밭에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고 있지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후대와 교회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응답이 어떻다, 뭐가 성공이 어떻다, 그거 내려놓고, 그 계산을 내려놓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승리하고 응답을 받을 뭐야 돼. 그 승리, 그 응답, 그거 내려놓고, 그 계산을 내려놓고,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플랫폼을 영적 망대를 다 만들기로 여러분이 결단 뜻을 정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그 망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는데 영적 사실이 만들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은요 다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옆에 보면은 몇 개월 전부터요 집을 짓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옆에 집 짓잖아요. 몇 개월 됐어요. 저 사람도 가만히 일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비가 오든 뭐 날씨가 좋든 날마다 일을 하더라고. 뭐 땅을 파고 뭐 기초를 깔고 뭐 기둥을 세우고 뭐 하더니 조금씩 날마다 진보가 되고 발전이 돼요. 보니까 매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비가 오든지 날씨가 좋든지 어떻고 간에 상관이 없이 계속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요 외벽을 지금 이제 벽도 쌓더라고요. 이제 바깥에 이제 벽을 올라가고 벽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무슨 어제는 내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집을 영적 망대를 저렇게 만들어야지. 밑바닥에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가.
목표를 향해서 쫙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하루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진짜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나가 맞는 것입니까? 모든 응답은 하나님으로 도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맞는 것입니까? 오늘부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걸 진짜 만들려고 하면은요, 사단이 이걸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나머지 내가 먹을 것과 마시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그래.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도와주라면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반세기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번개가 치고 홍수가 쳐도 안 무너질 것이고 모래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주님이 농담하신 겁니까? 인생 얘기를 한 거, 우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예사로 생각하지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적 망대를 지을 때에 뭡니까?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여러분 망대를 지을 때에 영적 망대를 세울 때에 그죠? 믿음으로 다 지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실로 다 붙잡으세요. 진짜 사실을 붙잡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망대를, 하나님의 집을 우리 속에, 후대 속에, 교회 속에, 현장 속에 만들어야 되는데 왜 만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서론입니다. 세 가지 영적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관심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공부를 하는 목적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는 목적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요. 성공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의식주, 이거 성공, 이거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요, 둘째는 사단 나라입니다. 사단 나라는 무엇이냐면은 세상 나라를 자꾸만 무너뜨려요. 타락을 시키고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명상과 제사와 굿과 점술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여러분 뭐 게임 요즘에 게임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또 마약이라든가 그렇죠? 막 이런 거로 청소년들을 사람을 막 그냥 무너뜨리지요, 막 중독으로 막. 그게 보여야 돼요. 단순하게 문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밤에 잠 주무실 때에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말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밤새도록 듣는다. 그것도 하루 이틀만 아니고 매년 계속 듣는다. 반드시 영적인 것이 딱 들어갑니다. 영적인 것이 들어가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때 되면. 이미 머리에 전제 다 무너져 버려요. 다 깨져 버려요. 아무것도 자기 하는 일에 성공 못합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인성 가지고 안 됩니다. 셋째입니다. 성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멸망스러워 막 끌고 간다니까요. 영적 사실로 보여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은 문제와 사건과 목적과 사람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잖아요. 달라져요. 사람을 이해하는 게 달라지고요. 그렇죠? 접근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그렇죠? 해석이 달라지고요. 문제를 보는 눈이,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죠? 인생의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이고 죄와 사단임을 진짜 알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그래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내 속에 후대 속에 교회와 현장 속에 이 망대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하고요. 이 뜻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입니다. 그래서 항상입니다. 항상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현실을 넘어서야 돼요. 사실을 넘어서고 진실을 넘어서야 돼요. 네, 하나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잖아요. 눈에 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요.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만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으니 영적 세계를 설명한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게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려면은요, 그렇죠? 영적 사실, 진짜 영적 사실을 보려면은 현실을 잘 봐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현실 뒤에 있는 사실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사실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봐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사실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죠. 의식주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요, 얘기는요, 전부 주제가요, 의식주예요. 물질 문제예요. 이게 현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이 있어야 돼요. 뭐가 돼요?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식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세상에 삽니까? 그렇죠? 인성이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저희 스타가 되는 것은 실력도 있지만 인성이 훌륭하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상식이요. 이번 거 파리 올림픽에서요, 신유빈 탁구 선수.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이뻐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인성이 아주 탁월하더만.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일본 선수 막 꼼수 쓰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얘기냐?
나는 내 페이스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알기 때문에 내 페이스를 쫙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꼼수를 쓰고 잔머리를 쓰고 별짓을 해도 나는 내 페이스를 가지고 쫙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주변 상황이 막 어떤 그런 거에 여러분 홀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함 뭐죠? 이걸 가지고 내 페이스를 가지고 쫙 가면은요 다 무너져요. 흑암 조류 다 떠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자들에게만 주신 페이스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을 매일매일의 이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고 영적 사실 위에 내가 딱 인생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노예로 가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고, 종려가 돼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고,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예, 영원히 승리할 언약을 붙잡았거든. 최고의 전략을 가졌거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렇든 저렇든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 나쁜 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홀리면 안 돼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그렇죠? 진실을 넘어서요. 그렇죠?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이 있는데 영적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나의 산업에서 나의 학업에서 임하도록 이걸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제 문제, 사단 문제고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목표가 다 정해지기를. 이것을 얻는데 여러분들이요. 정말 마음을 뜻을 정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든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요. 그냥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낮은 곳에서 시작해요. 제일 낮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눈은요.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 적당하게 시작을 해버리면요. 낮은 곳에 적당한 곳에서 시작해버리면요. 높은 곳을 도달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요. 돈이 없으면은,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을 해야지. 돈이 30이면은 30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으로 시작해버리면요. 정상에 도달 못해요. 무너져버려요. 그렇잖아요. 제가 개척을 할 때게요. 난 개척을 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개척할 수 있는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개척할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냥 집에서 개척하자 그래. 어디서 할까? 집에서. 다 찌그러졌네. 집에서. 2명의 집사님하고요. 우리 부부하고 우리 성이 6명이서 예배 드렸다니까. 첫 예배를. 그리고 첫날 재정 집사 임명호 재정 집사님한테 교회 재정 딱 맡기고 나 필요한 거 있으면 받아 쓰고 지금까지. 예, 우리는
복음 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성공을 해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가장 배경이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성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계복음하고 그래야 교회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응답을 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시작을 했어요.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요셉을 도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nobody.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됐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것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도 우리 부기도 마찬가지. 자기의 맡은 부서 살려봐라. 자기 중고를 살려봐라. 대학 청년부를 살려봐라. 여러분 하나의 사업 줬잖아요. 그것을 살려봐라.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과 조언의 능력이 임하도록 언약 붙잡고 도전을 해봐라. 그렇잖아요. 그 가장 낮은 데서 성공을 못하는데 더 큰 것을 맡겨준데 성공을 하겠느냐고요. 못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하고 하는데 자기 있는 상태에서 성공을 해봐라. 뜻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을 해봐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요, 뭐가 딱 되면은요, 그때 가장 낮은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들의 축복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내수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큰 것도 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여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임마누엘을 시작을 하면은 여정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연약이 보이고요. 여정이 보이고요. 목적과 작품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CVDIP예요.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 사실을 알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언약을 잡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전도자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가장 영적 사실로 여러분 시작을 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고 어떤 상황의 응답을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미래를 어마어마한 계획을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에 속지도 말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기회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가 와도요,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이기는 변화에서 기회가 되는 줄로 믿고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사실과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영적 사실과 현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전부 예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찾는데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날마다 집중하면은요, 영적 사실에 날마다 집중하면은 응답의 눈이 보여요.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요. 매일 듣고 읽으며 묵상해 보시고 그 시작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평생 붙잡을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오력이 회복되고 영적 힘이 생기게 될 줄로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요. 237 전도를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은 뭐라고요? 심은 대로 응답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다 팻대로 꽂고요. 계속 영적 사실 망대를 만드세요. 그러면 이게 별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조금씩 좀 앞에 옆에 있는 집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영적인 망대 절대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사실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영적 사실을 영적 망대를 세우는 일에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